인사해 보세요. 잘 오셨습니다. 함께 예배합시다.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따라합니다. 그 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그 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썩은 동아줄이 아니고요. 그 줄은 생명의 줄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이 점심시간에 중국 음식점을 갔대요. 흔히 중국집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자신은 우동을 시키고 친구는 짜장면을 시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동 하나, 짜장 하나 이렇게 시켰더니 웨이터가 주방에 대고 소리를 쳤습니다. 친구 2명이 짜장을 시켰대요. 3명이서 가가지고, 그러니까 우동 하나, 짜장 둘이죠. 그래서 이 웨이터가 주방을 향해 소리치기를 접수를 받아가지고 전하는 소리가 우짜짜 하더래요. 자, 잠시 후에 이젠 기다리고 보니까 이번엔 손님이 7명이 들어왔습니다. 이 손님이 그 중국집에 들어왔는데 그들은 우동 3개에 짜장면 4개를 시켰대요. 웨이터는 또 주방 쪽을 향해서 우짜짜 하더래요. 좀 웃어보세요. 우짜짜 하는데, 웃자고 그렇게 외치는데도 웃지 않으면. 얼마 후에 단체 손님이 20여 명이 한꺼번에 들어왔대요. 이 사람들 주문도 가지각색이었습니다. 짜장 7개, 우동 4개, 짬뽕 6개, 울면 2개, 탕수육 2개, 깐풍기 하나. 자, 이렇게 시켰는데 아주 복잡하죠. 웨이터가 이걸 받아 적었으면 좋으려면 받아 적지도 않고, 그런데 그것을 주문하는 것을 어떻게 머릿속에다 기억하겠어요? 이번엔 웨이터는 주방을 향해서 고개를 돌리면서 뭐라고 말씀한 줄 아십니까? 뭐라고 했겠어요? 우짜짜짜짜 했겠어요? 이봐, 너도 잘 들었지? 그러더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드리는 자세를 보면 사모하는 마음으로 앉아있는지 아니면 억지로 앉아있는지 금방 알아요. 목사는 눈치가 백단이거든요. 제가 40여 년을 성도들을 대하면서 벌써 사람들만 대하다 보니까 직감이라는 게 있어요. 또 영감이라는 게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감각으로 사람들을 바라볼 때 사람의 그 마음을 제가 뭐 신통해가지고 뭐 귀신들이 알아맞히는 것처럼 이런 게 아니고 느낌으로 이분은 지금 진정하게 예배드리러 앉아. 아마 여러분도 비슷하게 그렇게 알 거예요. 압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바른 자세로 예배를 잘 드리시기를 바라는데, 바른 자세로 예배를 드려야 그래야 바른 은혜를 받습니다. 밖에 비가 오고 있죠. 가뭄 가운데 비가 와 참 좋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젠 빗물을 받으려고 그릇을 뒀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 그릇을 바르게 둬야 빗물을 제대로 많이 받지, 빼딱하게 두면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한번 제가 저기 안면도에 꽃박람회를 갔더니 거기에 그렇게 설치해 놓은 걸 봤어요. 이 일본말로 바케스, 양동이죠. 이걸 이젠 그 손잡이가 이렇게 있잖아요. 철사로 이렇게. 그런데 이걸 이제 매달아 놨어요. 그런데 옆에서 호수에서 물이 계속 흘러나와서 그 양동이에 물이 찹니다. 그런데 물이 양동이에 차자마자 이 양동이가 싹 물을 쏟아버려요. 확 뒤집어지면서 쏟아버려요. 그리고 그냥 기우뚱기우뚱 하더니 또 쓰니까 물이 또 받쳐요. 그래서 왜 저렇게 쏟을까? 물이 가득 차면 넘쳐야지. 그런데 이게 중심이, 양쪽에 그 철사를 끼우는 중심이 딱 가운데 중심에 잡히지 않고 옆에쯤 와서 딱 걸어 놓으니까 이게 가만두어도 이 양동이가 비스듬해요. 이러니까 물이 가득 차니까 그냥 쏟아버려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마음 자세가 바르지 못하면 물을 제대로 많이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물을 받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그냥 쏟아버려요. 우리의 중심이 바로 잡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제대로 들어야 은혜를 받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주시는 놀라운 은혜 풍성히 받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젠가 아주 감동적인 신문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제목이 뭐냐 하면 후배의 목숨과 바꾼 8개의 손가락. 얘기만 들어도 여러분 관심 있죠? 내용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 등반대원들이 히말라야 산맥, 이 히말라야 산맥 중에 6,440m, 그러니까 우리나라 백두산 2배보다, 우리나라 백두산이요 중국 쪽으로 올라가면 2,400m, 북한 쪽으로 올라가면 2,700m쯤 돼요. 그런데 이 백두산 2배보다 더 높은 솔라체라고 하는 북벽의 산 정상을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사고를 만났습니다. 그 높은 산은 만년설이 쌓여있고 얼음덩이로 덮여있는 산인데, 그런데 이 정상을 정복한 박정인 대원과 최광식 대원은요 선후배 관계인데 둘이 내려오다가 사고를 당했습니다. 그 높은 산을 등반하는 사람들은 너무 위험하기 때문에 서로를 보호하기 위해서 줄로 사람끼리 계속 연결해서 이렇게 묶어서 줄로 묶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정복하고 내려오다가 최광식 대원이 그냥 낭떠러지에 떨어져 버렸습니다. 크레파스라고 얼음이 갈라져서 생긴 깊은 골짜기로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떨어지니까 나머지 저쪽에 있는 끈으로 묶여있는 박정인이라고 하는 사람도 끌려오면서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떨어지지 않고 후배 최광식 대원은 낭떠러지에 대롱대롱 달려 있습니다. 그 영하 수십 도 추운데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갈비뼈 2개가 부러지고 온몸을 추위와 아픔 속에서 1시간 이상 죽음과의 사투 속에 떨어진 대원을 구해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로 이 박정인 대원이 손가락이 동상에 걸려가지고 결국은 8개의 손가락을 끊어내야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후배의 목숨과 바꾼 8개의 손가락이라고 제목을 잡았던 겁니다. 여러분, 이 기사를 읽으면서 제 자신이 줄을 잡고 있는 박정인 대원이 되어 보았습니다. 여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의 얘기니까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도 있지, 저럴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지 말고, 선후배 관계 속에서 내가 지금 위에서 겨우 지금 나도 갈비뼈가 2대가 나갔는데 얼마나 통증이 심합니까? 그런데 밑에 그 후배를 손에 붙잡고서 지금 이제 올라올 수도 없는 이런 참 아주 위급한 상황이 있습니다. 만약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가운데,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면 여러분 대답할 얘기가 있겠지만, 목사님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어떻게든지 구해야지요. 맞습니까? 여러분이 그런 상황이 있다면, 아니면 내가 그런 상황이 있다면, 여러분, 목사님 생각할 거 뭐 있어요? 어떻게든지 구해야죠. 맞습니까? 이렇게 큰 소리 치는 사람은요 쉽게 줄을 잘라버릴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인생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지금 그렇게 쉽게 끊어버리고 쉽게 당기고, 인간관계, 생명의 관계, 이건 지금 예를 들어서 밑에 강아지가 한 마리 지금 대롱대롱 달렸다면 잘라버리죠. 생명의 관계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생명의 관계. 그렇게 쉽게 답이 나올 것이 아닙니다. 이 후배가 떨어졌는데 후배를 구하려면 나도 죽을 수 있어요? 아니요, 나도 죽어요. 죽음을 각오하지 않고는 후배를 구할 수 없습니다. 둘이 죽든지 아니면 둘이 살든지. 바람은 몰아치지요, 날은 추워지지요, 몸은 아파오지요. 이것을 어떻게 할까요? 줄을 잡고 박정현 대원도 많은 생각, 별별 생각을 했을 겁니다. 1시간이라는 시간이 흐르는데, 물론 줄을 끊어버리면 나는 살겠지만 저 후배는 죽습니다. 오늘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오늘 사람들을 보면 다 그렇다고 볼 수는 없지만, 특별히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정치계를 보면요, 이 상대방을 어떻게 하든 죽이려고 그래요. 자기가 살려고. 무조건 상대방을 짓밟고 파헤치고 죽이려고, 누구를 막론하고 예외가 없어요. 이런 세상이잖아요. 다른 사람을 살려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전혀 보이질 않아요. 오늘날 세상도 그렇습니다. 상대방을 죽이기 위해 내가 산다는 그런 원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런 상황 속에서 줄을 끌어버리면 나는 살지만 후배는 순간 죽습니다. 어떤 등반 관계된 사랑 영화를 보면요, 밧줄에 매달려 있는 사람이 밧줄을 잡고 있던 사람을 바라보면서 자기가 달려있는 그가 자기가 칼로 밧줄을 끊어버리는 장면도 보았습니다. 형이라도 살아야지. 나 붙잡고 있다가 형도 죽어. 하지만 지금 이 장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끝까지 그 줄을 놓지 않고 어떻게든지 그 후배를 살리려고, 그 후배도 어떻게든지 살아보려고, 살려달라고 사투를 벌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1시간 만에 떨어졌던 이 친구가 원래 산을 탄 기술이 있기 때문에 있는 힘을 다해서 빙벽을 타고 어떻게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너무 고생을 해서 이 붙잡고 있던 박정인 대원의 손가락 발가락이 다 잘려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입장이 되어 보는 거죠. 줄을 잡고 있는 박정인 씨가 어땠을까? 여러분, 이 얘기가 남의 얘기하기보다도 나와 여러분을 적용시켜서 내가 그런 상황에 처했다면 어떨까? 나라면 어떡할까? 아마 그 줄을 붙잡고 있으면서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겁니다. 저 후배를 구하다가 나까지 죽겠다. 여러분, 줄을 끊어버리고 후배를 죽인다고 해서 그것이 죄라고, 내가 또 죽였다고 내가 감옥 갈 일도 아닙니다. 누구 하나도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지 않을 겁니다. 나 죽으면 내 아내와 자식은 어떡하나,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왜 안 했겠습니까? 그런데 저 밑에서 소리가 들려옵니다. 형, 나 살려줘.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 줄을 놓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줄을 놓지 못하고 끝까지 그 줄을 놓지 않고 결국은 그 친구를 구해낸 겁니다. 여러분, 그 친구를 구해냈기 때문에 그래도 다행이지, 구해내지 못하고 둘 다 죽었다고 가정해 보세요. 나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 여러분, 그러므로 한 생명을 구하는 일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는 한 생명을 구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나는 오늘 영적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 예화를 들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또 여러분,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세요. 만약 내가 낭떠러지에 떨어진 최광식 대원이 되어가지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지금 내가 줄 하나에 몸을 의지하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습니다. 저 위에 있는 선배가 자기 살겠다고 줄을 끌어버리면 나는 죽습니다. 내가 매달려 있다면 저 위에 있는 형이 어떻게 해주기를 원할까요? 그것을 생각해 보니까 나 죽을 테니까 줄을 끊으라고 말할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요? 사람이 죽음이 나는 문 앞에 정말 가보기 전까지는 인생의 깊이를 정말 모른다는 말이 실감이 납니다. 여러분, 인생을 간단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뭘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논리적으로 인생을 정리할 수 없습니다. 논리적으로 보면 이거 저거 딱딱 잘라버리고 결론 짓고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 여러분, 대롱대롱 달려서 살고 싶어서 형에게 살려달라고 줄을 끊지 말라고, 비록 손가락 발가락을 잘렸지만 생명을 구한 이 아름다운 얘기를 우리는 바라볼 때 이것이 우리 한국 등반대원들이 엮어냈다는 얘기, 참 감동적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들에게 배워야 할 것이 많다고요. 느껴야 할 것이 많다고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 우리 직장에서 이것보다 더 엄청난 일들이 얼마나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너무 쉽게 잘라버립니다. 여러분, 이젠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이젠 나사로와 부자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부자는 죽어서 음부에 가고 나사로는 죽어서 낙원에 갑니다. 가서 보니까 너무너무 뜨겁고 불구덩이고 너무 힘들어요. 저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모금 찍어다가 내 입에 입술에 대어달라고 하는데 거기도 너무 깊은 구덩이가 있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한다고 그래요. 부자가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저 세상에 가면 나의 형제들 5명 있는데 그 형제들에게 내가 지금 이렇게 되었노라고 너희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전해달라고, 나사로를 보내서 전해달라고. 여러분, 이 얘기가 그 지옥에서 얘기하는 얘기가 성경에서 우리가 글자대로만 읽으면 별 감정이 없지만 우리 장로님이 기도하실 때에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꼭 눈물을 흘리시는데 그들이 너무 불쌍하고 너무 그것이 느껴지니까 눈물이 나는 거예요. 쇼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지금 저기에 여러분 불구덩이 속에서 고통하는 그 고통 속에서 형제들을 살리기 위한 그 목소리와 외침이 어떠했을까요? 어떠했을까요? 그냥 아이고 믿져봤자 본전이지 얘기라도 해보자. 저 나사로 보내가지고 내 형제들에게만큼 한번 전해주시오. 그러지 않았을 거예요. 있는 힘을 다하여 사력을 다하여 내 형제들만큼은 이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그의 마음을 실어서 환경과 처지를 실어서 얘기했을 겁니다. 그래서 예전에 제가 청년 때에 들은 얘기가 그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어떤 목사님이 부산에서 설교를 하는데 이젠 그 설교의 제목이 지옥에서 날라온 전보라고 합니다. 지옥에서 날라온 전보. 요즘은 핸드폰이 있어가지고 어디를 가든지 다 금방금방 전화할 수 있고 얘기할 수 있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저 어릴 적만 해도 전보라는 게 있었어요. 젊은이들은 전보가 뭔지 모를 거예요. 이걸 우체국 가서 전보를 치면요 금방 그것이 이제 이쪽에서 전보 내용을 받아서 그 지역의 우체국으로 전달하면 거기서 우체부가 그것을 내용을 담아가지고 바로 이제 그 집에 전합니다. 아버지 위독, 어머니 사망, 이렇게 전보. 여러분 이렇게 위급한 소식을 전하는 것이 전보인데 지옥에서 위급하게 아주 급하게 들려오는 날아온 전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이 전도는 지옥에 떨어지는 자를 건져내는 생명줄입니다. 생명줄 던져 생명줄 던져 생명줄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아서 지금 생명줄을 붙잡고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줄 저 밑에는 사랑하는 남편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부모가 매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하는 자식들이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의 귀가 열려서 저들이 부르짖는 영적인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보 나 살려줘. 아버지 어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형 나 좀 살려줘. 그 음성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해버립니다. 여러분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이 박광현 대원이라는 사람은요 후배 하나 살리기 위해서 8손가락 발가락을 다 잘라버려야만 했습니다. 이런 고통과 이것을 무릅쓰지 않고는 한 영혼을 구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분들 아이 하나 잉태해가지고 탄생하기가 쉽습니까? 쉽지 않아요. 우리가 가서 복음 전해서 말로만 전해가지고 그가 구원받을 것 같으면요 쉬워요. 쉽지 않습니다. 한 영혼 정말 저를 생명 집어넣어서 예수 이름 집어넣어서 하나님 백성 되게 만들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만 되면 문제가 아니라 그를 하나하나 어린아이처럼 양육하는 것이 쉬운 줄 아십니까? 여기에 우리 교회 일찍부터 나오신 여러분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이 교만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을 위해서 저는 수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여러분이 수십 년 동안 여기에서 장로가 되기까지 권사가 되기까지 안수집사가 되기까지 수없이 속을 썩었어요. 수없이 기도했어요. 그래서 오늘 와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목사를 기쁘게 하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한 영혼 구하기가 쉬운 것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거저 큰 줄로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누군가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누군가가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누군가가 마음 아파하면서 그를 끌어안고 감싸고 여러분을 키워왔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여러분의 형제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아니하고 이젠 하나님 알지 못하는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 한마디로 구원할 줄 아십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울어야 합니다. 제가 이번 8월 10일 날 일본을 가게 돼 있었는데 비자가 나오지 않아서 캔슬됐어요. 못 간다고 이제 비행기 티켓까지 사놨다가 다 손해보고서 그냥. 그런데 우리 강찬희 선교사님이 저한테 또 카톡이 와서 목사님 오셨어야 되는데 너무 안타깝다고 성전 입당을 해요. 그럼 목사님 영상으로라도 성전 입당 축하 메시지를 좀 찍어서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 문구를 하나 썼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 내용을 제 마음을 담아서 거짓이 아니라 그냥 한낱이 아니라 저는 알거든요. 일본을 수십 번 다녀왔기 때문에 그들이 어떻게 신앙생활하고 어떻게 교회생활하고 어떻게 교회를 지었는지 알아요. 할렐루야. 오산성길교회 진성만 목사입니다. 사랑하는 교토교회 강창현 목사님과 사모님, 그리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고 입당하심에 있어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얼마나 기쁘십니까? 그 긴 세월 동안 성전 건축을 사모하며 눈물로 밤을 지새우던 여러분들의 모습을 저는 기억합니다. 구성전에서의 열악한 환경, 겨울의 무서운 추위와 매서운 추위와 한여름의 무더위, 그 더웠던 여름, 그리고 기도와 찬양의 소리로 받아왔던 주위의 핍박들, 그 속에서도 추위와 더위를 견디고 핍박을 이겨내며 기도하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여러분, 그 눈물과 기도와 헌신의 결과로 세워진 성전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누구보다 먼저 가서 보고 축하하고 싶은 마음 간절하며 비행기표까지 사놓고 기다렸으나 결국 상황이 허락지 않으니 갈 수 없어 참으로 안타깝지만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축하를 드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목사님, 사모님, 그리고 여러분, 큰일 하셨습니다. 이 땅에서 정말로 가치 있는 일을 이루셨습니다. 하늘나라 상급으로 주어질 것입니다. 저도 부족하나마 성전 건축을 2번이나 해보아서 성전 건축의 그 어려움과 힘든 날들을 잘 알기 때문에 진심으로 축하를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속한 날에 그 아름다운 성전에 찬양하며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게 될 날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제 그 성전에 마음껏 찬양하십시오. 마음껏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마음껏 예배드려 하나님을 더욱더 기쁘시게 해드리며 더욱 큰 부흥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축복하며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이 교토교회가 정말로 그 어려움 속에서 교회를 짓기까지는요, 제가 그 교회를 오사카도 그렇지만 제가 집회를 수없이 거기 다니면서 봐왔어요. 한 생명이, 한 교회가 성장함에 있어서 결코 여러분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하루아침에 되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영적인 면도 마찬가지입니다. 때가 되면 때가 되면 우리 남편 나오겠지, 때가 되면 우리 자녀들, 천만의 말씀이에요. 뭘 했다고 나옵니까? 여러분들이 그들을 위해서 정말로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금은 마귀에게 사로잡혀 있지만 그 속에서 여보, 나 포기하지 말고 살려줘. 아버지, 어머니, 나 좀 살려주세요. 그런 영적인 부르짖음이 그들의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 영적인 목소리를, 메시지를 들을 줄 아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까? 확신이 없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믿어지지 아니하면 차라리 세상에 나가서 마음껏 사십시오. 재미있게 어중중하게 내 양심에 가책받아가면서 교회 나올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영원한 천국과 지옥도 우리 인간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원한 천국과 지옥에 내세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이 아무리 살기 좋은 세상이 되고, 오늘날 살기 좋은 세상이 여러분 세계적으로 살기 좋은 세상이 된 줄 아십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지금 못 살고 굶주리는 백성들이 훨씬 더 많아요. 자, 마치 후배가 떨어져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 귀찮다고 힘들다고 줄을 끊어버리고 나 혼자 살겠다고 하는 사람과 같습니다. 아니, 그것보다 더 악질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못 느낍니다. 내 자식이 지금 살려달라고 애원하는데도 듣는 척 많은 척합니다. 전도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받은 축복 중에, 하나님 앞에 받은 축복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전도를 받아서 예수를 믿게 되고 하나님 백성 되고 내 영혼이 구원받은 것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최고의 축복이고 또 내가 전도하는 것이 남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입니다. 믿습니까? 우리 역시 누군가가 우리에게 생명줄을 던져서 그 줄을 잡고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생명줄을 놓치지 말고 열심히 던져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최고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칠 것이 하나 확실하게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돈이 있다고 큰 소리 치는 것, 그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얼마나 있다고 가진 것 가지고 큰 소리 칩니까? 우리가 있으면 얼마나 있습니까? 권세가 있다고 그것 가지고 큰 소리 칠 일도 아닙니다. 힘이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그것을 가지고 큰 소리 칠 일이 못 됩니다.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향해서 큰 소리 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 앉은 안전뱅이 거지에게 다가갑니다. 이 거지는 베드로에게 요한에게 한 푼 달라고, 동전이 있으면 동전을 주고 지폐가 있으면 지폐를 주고 있는 것 좀 달라고. 실제적으로 이 거지는 너무 불쌍해요. 그런데 베드로가 얘기합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그는 걸었네 뛰었네 찬양했네. 곧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러 올라갈새 성전 미문에 앉은 안진뱅이 구걸하였네. 자신 있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자신이 없으니까 남들 앞에 부끄러워서 예수 이름을 전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저들이 몰라서 예수 이름을 비웃을지 몰라도 마지막에 결산의 날에 가서는 여러분 우리는 당당하게 나타날 겁니다. 그들의 구원의 문제가 당당하게 나타날 겁니다.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가 세상을 향해 큰 소리 칠 수 있는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것이 왜 큰 축복일까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영원히 사는 생명의 문제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열심히 큰 소리로 주 예수를 믿으라고, 예수 믿어야 구원 받는다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큰 소리로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종종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저 사람이 안 믿고 오히려 욕하고 핍박합니다. 그래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내가 바보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바보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은 지금 인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 저들이 용서해달라.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이여 저들이 자기가 하는 것을 모르고 그러니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가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전도할 때 안 듣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일생의 가장 큰 실수를 하는 겁니다. 그런 곧 후회하게 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우리 인생이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은 끝이 납니다. 오늘 여러분 아멘 소리가 예전보다 더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속에 저는 지금 흥분돼서 이 말씀을 전하거든요. 왜? 이 말씀을 생각하면 막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만한 확신이 있으니까, 자신이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도 맞아 아멘 아멘 해야 되는데 나 혼자 흥분해가지고 떠드는데 아멘 글쎄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남편이 왜 방황하십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왜 방황하십니까? 예수님을 못 만나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방황이 끝납니다. 인생은 5분 앞도 모릅니다. 여러분 5분 앞도 몰라요. 오늘 하루도요, 집 잘 나가가지고 쓰러진 사람이, 사망한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닐 거예요. 알고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 주위에도 수없이 많습니다. 5분 앞을 몰라요. 이게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낭비합니다. 손해봅니다. 지금은 성공하는 것 같지만 마지막에 결산을 보면 영원한 실패자가 됩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난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그 예수님을 여러분의 남편과 여러분의 부모와 여러분의 자녀에게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탕한 오거스틴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성 오거스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핍박하던 사울이 예수님을 만나니까 위대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바울이 되었습니다.
깡패 김익두가 예수님을 만나자 전도자 김익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인생의 방황이 끝납니다.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은 돈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고 부모들도요, 내 자식을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지금 얼마나 기뻐하실까로 생각해 보세요. 부모 마음대로 자식을 키우려고 하지 말고, 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참, 나는 요즘 젊은이들을 보면서 참 답답해요. 지금 우리 자녀가 이렇게 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셔야 그 자녀의 앞길에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이 자녀들에게 해주면 뭘 얼마나 해줄 거라고 그러십니까? 우리 자신도 그렇고요. 정말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쪽으로 이끌어 보십시오. 하나님이 축복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제 자신이 살아온 경험 속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합니다. 참 힘든 삶을 살았어요. 제가 하나님을 만났으니 지금 여러분 앞에 목사가 되어서 설교를 하는데,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다면 아마 저는 지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가정을 위해서 가장 힘써야 할 일이 돈 버는 것만이 아닙니다. 자식 교육만이 전부가 아닙니다. 새로운 집을 장만하는 것이 목표가 될 수 없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내 가정을 복음하는 일이 나의 목표. 여러분, 목표가 있으면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다른 여러 가지 부수적인 일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목표가 가족의 복음합니다. 여러분, 남편이 병들어서 생사가 오가는데 부인이 뭐 죽으려면 죽고 살려면 살지 뭐 이럴 아내가 있습니까? 자식이 병들어 생명의 문제가 오락가락하는데 아이고 죽는 걸 어떻게 막아? 그럴 부모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체의 생명도 그런데 영적인 생명은 더 그렇습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이 확신이 없고서 우리가 어떻게 천국 백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나 자신도 천국 백성이라고 확신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아니까, 내가 경험했으니까, 확실히 아니까 안전할 수가 없는 것이고, 아무리 육신의 한 가족이라도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면 나는 하나님 편이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듣기에 따라 기분 나쁘게 들릴지 모르지만 하나님 안 믿는 백성은 마귀에 속한 거죠. 소속이 그렇다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도, 부부의 관계도 결국은 나누어집니다. 영화 제목처럼 적과의 동침이 됩니다. 그게 무슨 행복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한 가치관을 가지고 함께 섬기며 함께 만나면 함께 같은 얘기하고 이래야만이 뭔가 그 가정이 화목하지. 생각이 달라요. 가치관이 달라요. 모든 것이 다르니까 서로 얘기가 안 통하는데 가족이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왜 가정마다 작은 문제라도 없는 가정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질의 문제, 어떤 건강의 문제, 부부간의 갈등, 다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영적인 문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조금 아프면 되고 조금 고통스러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하나님 편에 서지 못하고 마귀 편에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영원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와닿는지 모르지만 이건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힘써야 할 것은 내 가정 온 식구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변명할 거 없습니다. 도말할 것도 없습니다. 내가 이 생명줄을 끊으면 내 자식이 죽는다. 그러면 거기에는 다른 것이 없습니다. 바빠서 생명줄을 놓겠습니까? 귀찮아서 놓겠습니까? 확신이 없어서 전도를 못하는 것입니다. 처음에 얘기했던 얘기로 설교를 마칩니다. 우리는 낭떠러지에 떨어져 형 살려줘 부르짖는 소리를 듣고 줄을 잡고 있는 선배와 같은 위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 줌으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내가 희생되더라도 그를 살려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줄을 끊어버리고 나 혼자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줄을 죽을 때까지 이 친구를 포기할 수 없어. 내가 이 줄을 놓으면, 이 줄을 끊으면 내 후배는 죽는다고 끝까지 붙잡고 함께 생명을 걸고 끝까지 줄을 놓치지 않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 둘 중에 어느 것을 택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부르짖는 영적인 소리, 영혼의 가엾은 부르짖음을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 어머니 나 살려주세요. 여러분이 남편이 부르짖는 소리를 들을 줄 알아야 합니다. 제발 줄을 놓지 마. 지금은 알 수 없어서 그렇지만 그들 속에 있는 영적인 부르짖음을 듣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줄을 굳게 붙잡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확신하는 믿음 가운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결론적인 말씀이 뭡니까?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 모든 자들에게니라고 했어요. 어느 베드로에게만 아니라 한정된 사람이 아니라 모든 자들에게니라. 여러분, 우리 사람들이 외모를 많이 가꾸죠. 그렇죠? 우리 얼굴을, 그 외모 중에서도 얼굴을 제일 많이 가꿔요. 이 머리통에 있는 모든 이목구비 모든 것을. 그런데 여러분들 사람들이 제일 많이 요즘 관심 갖고 잘 가꾸고 신경 쓰는 데가 어딜까요? 뭘까요? 여기 이 중에서 뭘까요? 에? 머리카락.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얼굴이 엄청 변하죠. 그렇죠? 아니, 여러분, 헤어스타일에 따라서, 그래서 머리에 정성을 엄청 들여요. 저도 이 지금 소갈머리가 없어가지고요, 이걸 좀 나보기 위해서 우리 그 친구 목사님이 무슨 뭘로 만든 샴푸로 쓰면 머리카락이 더 안 빠진다고 그래서 그걸 요즘 써보고 있는데, 이 머리카락이 또 빠지면 얼마나 속상해요? 저도 이걸 이제 염색을 할까 몇 번 생각하다가 또 그건 아닌 것 같고, 하여튼 언젠가는 아마 하긴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머리카락에 아주 신경을 써요. 그런데 보세요, 갖은 정성과 치장을 받든 여기에다 영양 크림을 바른다 어쩐다 머리를 그렇게 정성스럽게 해주는데, 그런데 이 머리카락이 내 머리에 박혀 있을 때만이에요. 이게 여기서 빠져나오는 순간에 그는 정말 천대를 받아요. 머리카락이 더 좋은 일이 있을까 해서 슬그머니 그 머리를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때부터 머리카락한테 오는 것은 모멸과 모욕뿐입니다. 밥 먹는데 내가 우리 주인이 밥 먹는데 들어가가지고 밥 숟갈에 딱 걸렸어. 이거 재수없이 이게 뭐야 하고서 쓰레기통에 집어넣어버려요. 머리카락은 머리에 붙어 있을 때만이 그만한 이젠 정성을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뜨거운 사랑을 받게 돼요. 그 자리를 떠나서는 안 돼요. 그 자리를 떠난 순간에 천대받습니다. 그래서 머리카락이 쓰레기통 속으로 처박히면서 한마디 얘기를 했답니다. 생명은 마땅히 있을 곳에 있을 때이다. 있지 않을 곳에 있는 것은 곧 죽음이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저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언제나 주님 안에서 늘 주님 안에 계시기를 바라고, 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 부모 친정들, 일가 친족들,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힘쓰고, 저들이 지금 낭떠러지에서 내 손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서라도 그를 구해내야 합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